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304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당한 것을 발견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이름이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나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아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주의 의로 정하셨다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연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보고 본문의 내용으로 말씀을 잠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로 제가 계획을 하는데 병원에 좀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창원에 있는 병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오는 길에 이제 창원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오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7원에만 있다가 창원에 이제 오랜만에 나갔죠. 나가니까 제가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잘 몰랐습니다. 뭔가 여기 없는 것들이 많이 있고 신기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까 유모차에 아기가 있어요. 유모차 아기 못 본 지 이제 오래됐거든요. 혹시 좀 됩니까? 실물 사진이나 동영상 말고 친혼직에서는 아기 볼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유모차에 아기가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아기다. 되게 신기하게 보고 또 하나는 저보다 어린 젊은 분들도 많이 있고 항상 제가 가면 막내인데 노예를 가도 막내, 시차례를 가도 막내, 교회도 이제 거의 막내다시피 하는데 그 가니까 저보다 좀 나이 어린 분들도 많이 있고 참 그게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식당에 들어가면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리에 앉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자리를 딱 앉는데 자리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딱 앉았는데 제 오른쪽에는 어떤 분이 앉아 있었냐면은 신혼부부 같아요. 임신을 했고 또 보니까 또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신혼부부처럼 보이는 부부가 딱 한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반대편 자리에는 좀 나이가 좀 지긋한 그런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할머니는 아닌데 할머니가 하여튼 그런 좀 나이 있으신 여성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근데 간격이 또 가까워요. 간격이 지금 저희들 요 예배당 요 간격이 있잖아요. 그 의자 요것보다도 더 가깝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리에 앉았는데 이 가깝다 보니까 서로 하는 이야기들이 저한테 다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혼부부 팀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어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 얘기를 해요.
자기 입장이 있겠죠. 자기 상황에서 자기가 겪었던 거, 우리 어머니 좀 이래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막 얘기하니까 남편은 그렇지,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동의를 하는 건지 살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임신 중이니까 남편은 막 그렇다고 부인이 아스크림 더 이러면 또 가더라고. 저는 신기하대요. 근데 또 이제 건너편 쪽에는 이 또 연세 드신 이 여성분들은 알고 보니까 다 시어머니요,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뭐 얘기하겠습니까? 며느리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집 며느리 말을 안 듣는다. 임신한 거 가지고 유세를 피우는데 내 때는 안 그랬다고. 내가 몇 년을 임신하고 낳고 해도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막 집에 상전이다 사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팀이 서로 알고 서로 이야기 들리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만 들리고 다 각자 이야기하는데 이야기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야기가 저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가운데서 뻔히 아니게 저는 뭐 집사람하고 얘기도 못하고 그냥 양쪽의 얘기를 쭉 듣고 있다 보니까 입장이 이해는 되더라고. 또 며느리는 며느리로서 입장이 있을 것이고 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로서 입장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해는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니까 워낙 자신들의 입장이 확고하니까 상황이 분명하니까 과연 만나서 대화하면 이게 타협이 될까 싶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자기 입장이 분명하니까. 근데 이게요 조금 더 확장해보니까 고부간의 문제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요 보면은 세대 간의 차이가 있고요, 지역 간의 차이도 있고, 또 요즘은 성별 간의 차이도 있잖아요. 성별 간의 남성, 여성 그 속에 차이도 있고,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은 요즘 같은 경우도 자기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하는 색깔. 또 그런 차이, 분명한 그런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입장들이 과연 이게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볼 때 놀란 건 뭐냐면은 성경이 기록될, 특별히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그 당시 세상 아니습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세상이잖아요. 그 시대에는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도요, 더 많은 차별들이 존재했던 세상입니다. 그 시대에 보면은 일단 노예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있고 종이 있고 상전이 있고 거기 나는 차별이 있지요. 그 다음에 그 시대는 여자와 아이는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나이에 대한 세대에 대한 분명한 차이도 있지요. 그리고 로마 시민과 또 비로마 시민 간의 1등 시민, 2등 시민 이런 차별도 엄연히 존재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그런 다양한 분명한 차별이 있는 시대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더 분명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들어와 있는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더라는 겁니다. 다 평등하게 종하고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는데 같은 집안의 사람인데도 교회에서는 하나 되고 또 평등한 그런 모습이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교회를 볼 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뭐 받겠습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살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사는 사람인 것 같다. 우리와 다른 사람인 것 같다라는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 각자의 입장이 있고 주장하는 바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게 이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제 갈라디아 교회인 거죠. 성경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배경을,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세워질 때에 뭐 모든 교회가 그렇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사도 바울이 힘들게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총 한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니고 14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겪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데 그런 시련들을 다 겪어가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애착이 있겠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세운 교회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한 장 넘기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렇게 힘들게 세운 교회에 유대 지역에서 거짓 교사들이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는 마치 신천지가 교회에 탁 스며들듯이 그 사람들도 교회에 스며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것과는 다른 복음을 그 교회에 퍼뜨린 겁니다. 어떤 내용을 퍼뜨리느냐? 복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예수를 믿는 것 위에 율법을 행해야 한다. 그래서 그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받아들이게 되고 더 심하게는 뭐냐면은 그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혼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신칭의, 많이 들어보셨죠? 이신득이라고 하는데 이 교리를 풀어주는 설명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건 뭐냐면은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 유대 지역에서 거짓 교사들이 왔을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게 된 게 뭐냐면은 갈라디아 교회는요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율법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유대 지역에서 온 이 교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뭐 할례만 하면은 우리 구원 받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되겠네. 율법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중간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뭐 할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할례는 율법의 시작이고 할례 받고 나면은 율법 다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이 뭘 몰라가지고 할례만 받으면 구원 받는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하면서 지금 10절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것의 의미, 모든 율법을 빠짐없이 매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본체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참 교묘하게 뭔지하면은 처음부터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 할례 받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받고 나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다른 율법도 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기꾼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접근을 하니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할례 받는 것의 의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짚어줍니다. 짚어주고 나서는 이제 그 뒤에 보면은 15절 이하에 보시면은 믿음과 율법의 정확한 관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17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성경을 풀어나갈 건데 잘 따라오셔야 나중에 되지. 나중에 잘 안 따라오시면 오늘 밥이 맛있더라고 그냥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이게 지금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몇 장이라고요? 15장. 찾지는 마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거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대략 한 75세쯤 됩니다. 75세쯤. 그런데 100살이 거의 되도록 애가 한 명도 안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고 애가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뭐 애 낳기는 이미 실패했고 제 부인도 이미 애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 집에 굉장히 충성스럽고 신앙 좋은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를 저의 후사로 세우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나는 그 아이가 너의 후사가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오늘 본문을 이렇게 탁 한번 해놓으시고요. 창세기 15장 5절.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하시면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나 딱 보여주십니다. 액션을 보여주시거든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이끌고 바다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불러 목표를 쏟으시나마다 또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아멘. 여기 보시면은 15장 5절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하늘을 보여주십니다.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뭐와 같이 된답니까? 이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면 15장 5절에 내 자손은 단수여야 됩니까? 복수여야 됩니까? 복수여야 되죠. 별처럼 많아져야 되니까. 그런데 단수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이죠. 3장 16절을 보시면은 그것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3장 오늘 본문을 다시 넘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왜 단수로 했느냐?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단수로 썼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자손이 누구를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의 별들, 이 별들은 다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굽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자손의 실체를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창세기 오늘 왔다 갔다 하네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그것을 보고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답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물로 여겨주셨다고요? 의로 여겨주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지금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7절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은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말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뭐하지 못한다고요? 폐하지 못한다. 창세기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아니 아가 아니고 고치면 돼. 예. 이 나중에 어떻게 편집해야 되는 이거를. 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잖아요.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 가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아옵니까? 율법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믿음이죠. 율법은 430년 한참 뒤에 생긴 거예요. 한 개의 왕조가 완전히 무너져 없을 정도의 긴 시간 뒤에 율법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생긴 율법이 이 믿음으로 맺은 언약을 폐할 수도 없고, 애초에 아브라함이 의로 인정받을 때에도 율법은 뭐였습니까? 존재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지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 부분은요,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제가 갈라디아서 설교할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그냥 가장 핵심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통 본문을 쪼개서 하는데 오늘 모아서 그냥 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가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설명하는 서론격인데 이게 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혹시 발견했습니까?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이 문구를 거의 사도 바울이 독식하다시피 사용을 합니다. 서신들을 쭉 보면은 이 내용도 은혜와 평강.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이 은혜와 평강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뭐가 될까요? 원인입니다. 은혜는 구원의 뭐가 된다고요? 원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만사형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은 그 마음의 평강이에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데 여러 그 문제들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요, 시간이 지나가야 해결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가야 돼요. 시간이 가야 해결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 내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으면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옥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마땅히 지나갈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그 시간을 지낼 수 있으면, 보낼 수 있으면 그 시간이 아무리 내 상황과 형편은 어렵더라도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게 바로 이 평강이다 라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환경이 평탄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련들 또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 때문에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평강을 부어주시더라. 그래서 그 평강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또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